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이곳에 거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파도에 밀려다니던 배가 암초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진 다음날 근처 섬에 살던 원주민 하나가 낚시하러 해변가에 나왔다가 깨진 배에서 떠내려온 이쁜 상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속에 반짝거리는 돌멩이가 들어있는데 반짝거릴 뿐 쓸모가 없으니까 돌멩이는 버려버리고 상자만 가지고 갔습니다. 반짝이는 그 작은 돌멩이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뭔가의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았다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땅이 제일 비싼 것이 첫 번째가 모나코고 두 번째가 뉴욕이고 만하탄이고 세 번째는 홍콩입니다. 이 만하탄은 크기가 서울의 7분의 1 정도인데 지금 시세로 따지면 땅값이 빌딩은 빼고 땅값만 1조 4,7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만하탄을 백인들이 인디안들로부터 50달러를 주고 샀다는 둥, 그냥 구슬을 주고 받았다는 둥, 여러 가지 소리 있지만은 사실에 가장 가까운 것은 지금부터 399년 전인 1626년 네덜란드 총독이던 피터 니미트, 그때는 아직 영국이 뉴욕에 오지 못하고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만하탄에 있던 레나페족이라는 인디안들에게 네덜란드 돈으로 60길더, 지금 가치로 따지면 미국 돈 한 1,000달러라고 합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고 60길더 값어치만큼의 옷감과 새로 만든 기구들과 구슬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디안들은 뭐든지 물물교환하던 시대니까 돈이 뭔지도 모르고 돈을 줘봐야 쓸 줄도 모르고 쓸 데도 없었으니까 현금을 주고 산 건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이 레나페 인디안은 그 당시에 뉴저지 조금 위쪽에서부터 뉴저지 전역 그리고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지역까지 거주하던 인디안이라고 합니다. 이 만하탄이라는 땅에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귀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주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행복이 뭔가 알고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능과 시간과 마음과 다 투자해가지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려간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세상은 진실로 행복된 삶이 뭔가를 보여주질 못합니다. 모릅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설계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까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겉사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속사람을 위하여 살아라.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보다 옷 안에 있는 몸이 더 중요합니다. 옷은 겉껍데기고 안에 있는 몸이 알맹이입니다. 몸이 옷보다 귀하다고 해가지고 몸이 최고는 아닙니다. 몸도 역시 겉껍데기예요. 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알맹이입니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은 다이아몬드 상자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고, 겉사람은 육신은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던 상자에 불과합니다. 속사람이 잘 돼야 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한가 18절 말씀을 보면 설명을 합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라고 하는데, 겉사람,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인생들이 머물다 가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겨우 몇십 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고 이 세상이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목하라 말씀합니다. 겉사람, 이 육신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알게 해주고 보게 해주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이거를 해주기 때문에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고 속사람을 잘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 그냥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도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세상의 사람,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들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은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구분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세상이 다 한 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과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에는 모든 것은 먹고 쓰는데 선악과 만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이때 죽은 것은 영입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영의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죽었으니까 육만 남아서 육의 기능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안으로만 보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다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안 보이면은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었다 영이 살아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죽을 뻔한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성경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두 눈은 어떤 형체를 가진 물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에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제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 영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잠깐 보는 이 세상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주목하라. 주목이라는 뜻은 시선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켜서 응시한다는 뜻입니다. 눈을 돌려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왔다 갔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고정시켜서 거기만 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영의 자녀들의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서 고정시켜서 바라보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주변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을 볼 적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16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가다가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환난을 겪었어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낙심하지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오늘 16절 말씀부터 읽었지만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 어려움이 왜 생기는 줄을 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결국은 내게 어떤 은혜와 영광으로 돌아오는지 결과를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승리하고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로 인해서 영광을 드리고 내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돌아온다. 나는 그걸 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를 아는데, 결과가 내가 은혜인데, 결과로 내가 영광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낙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바울이 속사람이 약했으면 절대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은혜와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속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성숙의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속사람이 미숙하면 내 중심,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실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화를 내지, 하나님이 일로 속상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속 사람이 아직 미숙하면 그렇게 됩니다. 속 사람이 성숙해진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수준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내가 인정받는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 못하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삶의 질은, 진정한 행복한 삶은 겉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속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보고 속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겉사람 때문에 그렇게 돼요. 속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겉사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수록, 속사람이 약할수록 낙심도 잘하고 힘들어하기도 잘합니다. 또 겉사람은 행복과 기쁨의 근원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 것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아주 완전하게 온전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또 겉사람은 판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인데도 슬퍼하고 슬퍼할 일인데도 그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나를 위해서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믿음으로 속사람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축복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결과는 복도어디예요. 그런데 내 기능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나 잘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건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속사람을 위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우리는 항상 확실히 하고 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달라져 그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속사람이 커질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 때, 이 새롭도다 하는 단어는 다시 반복해서라는 이 단어와 새로워진다는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다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하게 속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온전해지는 겁니다. 부흥회 때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리라 이것도 결심하고 저것도 결심할 때 안 되는 것은 목표는 크게 잡았는데 그거를 이루어갈 내 속사람은 아직 미숙하고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룰 만큼 내 속사람을 또 장성시켜야 됩니다. 한두 번 체험 가지고는 한두 번 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장이나 사업장으로 출근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출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반복해서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또 16절은 말씀하죠. 갓사람은 낡아지나. 이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서는 갓사람은 후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만큼 낡아지나? 갓사람이 얼만큼까지 후패해집니까? 티끌이 될 때까지죠. 이상 삶을 다 마치고 나는 인생은 전부 티끌로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티끌들이 날아다녀요. 이 티끌 중에 나한테 권세를 누린 사람의 티끌도 있고,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의 티끌도 있고, 명예를 누린 사람의 티끌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티끌이 돼서 끝납니다. 이런 티끌로 끝날 갓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거를 갖다가 투자하며 산다면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육체는 날로 썩어가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영원한 나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속사람에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겉사람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인생이 더덥다, 헛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들,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을, 기회를 흘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누구 말을 듣고 어디로 달려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속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끝나고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헛되게 지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다가오는 2026년, 그리고 남은 시간 끝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영광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속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이 세상 다음에 우리가 달려갈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성탄케 해주시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엄청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안의 같아요. 다시 살아난 영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속사람을 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서 달려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